우리는 지난 상처 치유와 회복의 영상들을 통해 상처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악한 영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영들이 상처를 통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 틈을 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지속적인 죄가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를 뿐더러 더구나 상처나 죄가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악한 영들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느냐? 사실 저도 오래전에는 악한 영이 상처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치유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래전에 한 자매님이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후부터는 계속 치유사역을 하는데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치유사역을 받을 때는 반짝 좋아졌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자 저도 지치게 되었고 또 마음으로는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때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매 안에 있는 뱀을 집어올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신학교 때 이것이 궁금해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찾아봤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뱀을 집어올리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주에 자매를 다시 만났을 때 양해를 구하고 대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의 상처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은 기침을 하면서 드러낼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대적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숨어있던 악한 영이 기침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매의 상처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자매의 상처 안에 숨어있던 뱀을 집어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악한 영이 상처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둘 때 그 상처를 통해 마귀가 틈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후부터 치유사역에 대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적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 먼저 상처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상처가 있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대적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악한 영이 상처나 죄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침투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숨어있는 뱀을 집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직접적인 사역의 경험을 통해 악한 영이 상처를 통해서 사람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주로 어떤 상처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는데 상처 중에도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 반면 침투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상처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처냐?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오랫동안 남편의 행동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해가 떨어지면 남편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불을 다 켰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남편의 행동은 고쳐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시골에 함께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차에서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시골에 살 때 자기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엄마는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집안에 혼자 있어야만 했답니다. 이럴 때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 어둠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은 무서움을 물리치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불을 환하게 밝혔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은 왜 남편이 그렇게 불을 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부인은 더 이상 남편에게 불을 끄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남편을 위해 부인은 불을 켜기 시작했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어둠이 내리자 부인은 다시 남편을 위해 불을 켜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부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불을 켜지 않아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어렸을 적 어둠이 추적추적 내릴 때 집에 혼자 있었던 것이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내릴 때 화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이것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보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인의 사랑이 남편의 상처에 붕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는 침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가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어떤 종류의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처 중에 분노나 미움을 지속적으로 품는 상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통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해결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마귀가 틈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하면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상처를 통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은 이런 틈을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또 만약 이런 악한 영이 암적인 존재와 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뱀을 어떻게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